오늘은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애들 뒤치다꺼리 좀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또 빨래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란 것은 아주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되게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살펴보면 남녀가 둘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봐요. 그 다음 날은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봐요. 특별한 날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셔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살펴보면 거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반복되는 일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익숙함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우리 광영교회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면 반복되었던 늘 익숙하던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불편한 것도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모두가 쓰고 계신 마스크죠. 마스크 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숨 차죠. 또 귀도 아프죠. 저처럼 안경 끼신 분들은 습기 차서 앞이 잘 안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4개월 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익숙해졌어요. 심지어 마스크를 안 끼면 불편함이 생기기도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불편한 것도 오래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익숙함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감정이에요. 만약에 가족이 익숙해지지 않고 낯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과 부인이 너무 낯선 거예요. 여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각자 헤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다 하면서 피하는 거죠. 그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는데 매주 처음 온 것 같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20년 다녔는데 마치 오늘 처음 온 교회 같이 어색하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좋은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면 당연해져요. 당연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익숙했어요.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당연함을 누렸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너무 놀랐어요.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 막 눈물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는 상황이 됐죠. 이게 뭔가 편안해졌어요. 소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익숙함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익숙함에 잠식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초라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광야 1세대라 불리는 출애굽 세대들은요,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체험한 세대예요. 기적을 들은 세대가 아니라, 기적을 저 멀리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렇게 바라본 세대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먹고 마셨던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세대들이었어요. 그들은 열재앙을 경험하고요, 유월절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요,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요, 물이 쓰던 물이 달아지고 물이 없던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전쟁 중에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고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음식인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다양하게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기적의 세대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는 초라한 심판의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왜 그 위대한 세대를 이렇게 초라한 세대로 만들었을까? 그들은 어쩌다가 그 위대한 세대에서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심지어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에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 그 초라한 세대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40년 광야 세월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 후반부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라고 표현해요. 즉 40년 광야 세월이 다 끝나고 이제 전쟁을 통해 그 가나안 땅을 침범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나안 동편 땅으로 가기 위해 그 가운데 에돔이란 지역이 있었어요. 모세는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그 에돔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돈을 내고 땅을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요청했는데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동편을 향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좋은 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티크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카차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바로 짧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짧아져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서 이 고생을 시키며 죽게 하냐라고 하면서 늘 불평했어요. 이것이 불평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조금 더 과격하고 특별한 불평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고백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에서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생존을 위해 늘 먹었던 그 만나,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그 만나를 그들은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눈앞에 기적으로 음식이 내려오고 그것을 먹고 있음에도 감사함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잠시 보호의 손을 떼버리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이 가서 그들을 막 물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래요.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라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땅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즉 그들이 40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생활했던 그 땅은 원래 불뱀이 많고 전갈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뱀과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물었던 거죠. 불뱀은 원래 사람을 무는 동물이잖아요. 전갈은 원래 사람을 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시자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자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자 불뱀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불뱀마저도 이스라엘을 못 물도록 늘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연시 여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자 잠시 그 보호의 손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밖에서 그들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뱀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뱀을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게 하라고 하셨죠.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였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익숙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이적, 열재앙과 홍해 사건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그 거대한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당연해진 거죠. 결국 자신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이 생길 때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가고 싶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신앙의 연수가 찾아 이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감격이 줄어들고 찬양의 감격, 말씀과 기도의 감격이 점점 더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불기둥이 자신들의 그 추위를 막아주고 구름기둥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면서 햇볕을 막아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거예요. 결국 오늘도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는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자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덧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 놀란 나머지 만나의 이름을 이게 뭐냐라고 지었어요. 너무 놀라서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먹고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자 당연해졌어요.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늘 내 곁에 있었기에, 너무 익숙했기에 당연히 여기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 대상과 순간과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사라지자 순간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사라진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발생해야 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건강히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함께 섬겼던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으로 돌보았던 성도들, 우리의 소그룹과 모임들 늘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몰랐고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당연시 여겼던 그것이 사라져버리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우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가 준 가장 큰 선물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한 것인 것 같아요.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준 거죠. 여러분, 가족, 일터, 건강, 추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어느덧 익숙함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만나를 먹으려면 얼마의 양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60만 명이라 그랬죠. 한 남성,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을 먹습니다.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60만을 하면 남자만 먹었을 때요, 하루에 1320만 리터의 만나가 필요해요. 그걸 매일 먹고 40년 동안 먹었죠. 그 양을 계산해 보면 1927억 2천만 리터예요.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도 안 오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양이 남자가 먹은 양, 거기에 아이들, 여인들, 어른들까지 합치면 그 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들은 40년 동안 자연현상이 아닌 기적을 통해 생존하였습니다. 이 만나가 자연현상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해야죠.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기적은 기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건강히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통계상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3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우린 코로나밖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훨씬 위험한 세상인 거예요. 결론은 뭐죠? 이불 밖은 위험한 겁니까? 그럼 우린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자녀들과 또 가족이 헤어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꼭 살아서 보자라고 인사합니까? 죽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다 조심해야 돼, 막 벌벌 떨면서 인사하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고 오늘 저녁 함께 모여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행복할 거다라고 확신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생존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히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저녁에도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그 일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예배 때 내가 받는 은혜나 감사나 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예배 때 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기적이 되어서 진정한 예배의 은혜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불편한 것을 불편한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불편한 것도 익숙해지면 편한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건 익숙해져도 불편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죄인인지라 죄를 짓는 게 편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좀 더 입에 편하고 찬양보다는 원망이 편해요. 뭔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막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우리 죄인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라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하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를 싫어하는 존재예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익숙한 존재였고 원망보다는 찬양이 편안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잠시 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 죄가 편한 것이다라고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우린 칭의, 의로움을 받은 존재로서 나는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찬양하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불편하고 선이 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불평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작은 그 불만들이 쌓여서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 익숙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그 작은 죄들을 회개하고 떨쳐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에서 감사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죄를 멀리하고 내가 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 죄를 떨쳐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자 모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로 죽어가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불안의 수렁텅이에서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였고 특별히 축복받은 백성이었어요. 그 사실을 애굽도 알았고 가나안도 알았고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몰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다가 자신들의 불평대로 다 죽음의 심판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이고 특별히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도 알고 있고 세상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모릅니까? 우리만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펼쳐질 때 분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세상도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는 무지함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 익숙함의 함정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서 이제 된장찌개를 저녁에 끓여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그게 마지막 된장이에요. 그러면서 울먹하면서 가셨대요. 그 잘 뭔지 몰랐대요. 근데 목사님. 근데 한 수저 또 먹다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나서 자신이 된장찌개 먹다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고. 장모님이 해주셨던 마지막 된장으로 이제 된장찌개 끓여서 남편에게 주고 그 부인 사모님은 울면서 뒤돌아가고 그 남편 목사님도 먹다가 눈물바다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 당연히 여겼고, 가족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당연히 여겼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당연히 여기다 보니 감사가 사라진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익숙함에 잠식되어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며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역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시고 교회에 나오기를 조금 머뭇머뭇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죠. 그 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였죠. 귀족들 중심으로 한 봉건주의 사회였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과 토지를 다 바로 왕에게 소속시킵니다. 즉 왕권주의 세대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시스템은 언제 사용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때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애굽이 망하는 역사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변화시키셨던 그 애굽의 시스템을 가지고 모세의 역사일 때, 모세의 시대에 애굽을 망하는 장치로, 가장 결정적인 장치로 그 왕권주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내일 역사에서는 어떻게 해석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세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이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특별히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셨고 수많은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에서도 단 한 명도 물리지 않는 역사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정말 수만 가지의 전염병과 질병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믿음의 간증과 역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특별히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